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개인에게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 기지개도 펴시고요. 저희가 이제 바이러스 때문에 마스크 때문에 답답하시죠? 네, 그런 것도 있는데, 네. 오늘은 저 핸드아웃 다 받으셨을 텐데요. 핸드아웃 보시면 앞뒤에 오늘 내용 적혀 보시면서 설교 같이 또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보시면 제가 세계 웰빙 2018년 좀 옛날 조사긴 한데요. 이 웰빙 순위에 대한 것이 있는데, 네. 이 14만 6천 명 사람들 인터뷰할 건데, 이 웰빙 분야에 대해서 5분야로 나누고 또 구체적으로 이 행복지수, 웰빙 지수를 이제 나누어서 보니까 그 구체적인 그 평가의 항목이 뭐가 있냐면 번영, 불프, 고통 이런 것이 있는데, 이 재미있는 것이 이 웰빙 지수 혹은 그 삶의 질, 또 삶의 행복, 얼마나 행복하고 만족하냐는 거죠. 그거가 이제 높은 상위권 순위 국가를 봤더니 우리가 보통 아는 이제 미국, 영국, 독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지표에서 잘 살면 더 행복하다라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이 2018년 조사에서는 오히려 더 남미나 더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못하고 사회적인 문제가 많고 범죄가 많은 그런 나라들에 있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다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삶에 자기가 하고 있는 삶에 더 만족하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이 조사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말은 뭐냐면, 객관적인 경제적인 상술적인 어떤 지표가 물질과 소유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이 실제 삶에서 누리는 만족과 행복감과는 전혀 별개라는 거예요. 예외가 있어요. 스위스. 여러분 자부심을 하시고요. 스위스 하시는 분들은 스위스는 경제적으로도 잘 살고 행복지수도 높아요. 그래서 보시면 제가 나름대로 핸드아웃에 보시면 스위스가 3위죠. 예, 종합 4위입니다. 예, 스위스 경영사이면서 잘 살면서 행복지수도 높아요. 이상적인데, 근데 실제 상에서는 스위스를 제외한 다른 모든 나라, 스위스가 이상적인 국가네요. 그렇게 보니까 스위스를 제외한 다른 나라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그 드라마, 제가 좋아하는데요. 응답하라는 시리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리즈예요.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꼭 보세요. 보시면 좋을 텐데, 물론 응답하라 1988은 과거의 어떤 정말 못 살았지만,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그런 시절의 추억들을 끄집어내는 드라마예요. 물론 그건 판타지죠. 1988년에는 또 여러 가지 그 당시의 시대 상황 속에서 고통과 절망과 아픔들이 있었을 거예요. 대부분 판타지지만, 이 드라마가 보여주는 것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주는 말은 뭐냐면, 못 살던 시절이 더 행복했다라는 걸 이야기해줘요. 오히려 지금 더 경제적으로 잘 살고 있는 지금 이 시점이 더 불행하지 않냐. 그런 것 때문에 이 드라마를 좋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경험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 즐거움을 경험해야만 한다. 경험해야 된다. 이런 전체적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오늘 읽은 본문은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즐거움과 기쁨을 왜 누려야 되고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해줘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을 내가 누려야 되냐?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무엇인가를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욕망은 내 마음속에 있는 만족과 기쁨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거꾸로 생각하면 그것은 착각, 허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소유함을 통해서 그것이 자식이 될 수도 있고, 건강해져서 오래 사는 것이 될 수도 있겠고, 자식이 좋은 대학 가는 것일 수도 있겠고, 더 큰 아파트로 갈 수 있는 것, 더 큰 집을 사는 것, 더 좋은 차를 사는 것일 수 있겠지만, 소유를 통해서 내가 더 즐겁고 만족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라는 것은 헛개기라는 헛개기, 그리고 허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일시적인 것일 수 있겠죠. 내 눈에 잠깐 비치는 일시적인 것일 수 있겠으나, 그것은 착각이고 허상이고 궁극적인 즐거움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10절에서 12절을 먼저 보시면 10절에서 12절에서는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은혜 사랑하는 자는 돈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성경에서는 보면은 그 세 번역에 보면 돈이라고 되어 있어요. 돈. 고대 사회는 은이 그 돈으로서 활용됐거든요. 예. 풍요를 살아가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여기서 소득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땅에서 나오는 수확물을 말하는 겁니다. 정확한 표현은 이 소득이라는 표현은 땅에서 나오는 수확물을 말하는 겁니다.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 이 먹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먹는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단어가 먹는다는 단어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소비하다 는 갖고 있어요. 소비하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냐.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담을 잘게 잡으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이 첫 번째 구절에서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돈 그 자체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소유 그 자체가 나쁘다고 지금 코엘렛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돈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죠. 돈은 이용해야 되죠. 그런데 거꾸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고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여러분 3장을 기억하시고 3장에서 뭐라고 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속에 영혼을 갈망하는 갈망을 주셨어요. 그런데 인생의 계획을 이 전 우주가 어떻게 계획대로 돌아가는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우리는 예측할 수 없죠. 인간은 미래를 알 수 없어요. 인간은 미래를 알 수 없고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영혼에 대한 갈망이 오히려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 죄송한데 제가 마스크 좀 벗고 갈게요. 침이 많이 져가지고 쓰고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 많은 것을 소유를 함을 통해서 무엇인가 내 인생에 이득이 있고 충족이 있고 만족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3장과 5장의 맥락에서 왜 이 사람이 만족하지 못하는 불안해요. 왜냐하면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인간의 상황 때문에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절대로 이 사람에게 만족을 주지 못해요. 당장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저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돈 그 자체가 아니고 돈은 사실은 가치 중립적인 거죠. 그 돈을 통한 돈에 대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성경에 보면 잠언이라든지 많은 곳에 보면은 이 특히 잠언에서는요 소유라고 하는 것 부요함 외웠어요. 그 부요함의 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한 개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표시예요. 표시.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또 돈이 많거나 부자이거나 뭐 판사님이나 권사님이나 교수님이나 사회에 유력한 분이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돼요. 솔직히 그렇거든요. 교회에서. 왜냐하면 여러분 장애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잘 안 돼요. 죄송한 게 아니지만 실제로 많은 경우에 그런 걸 제가 많이 봐서 앞으로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겠죠.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많은 사람의 고정관념 속에 우리의 종교 신성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고 축복하면 장애도 없고 건강하고 아프지도 않고 그리고 잘 살고 자식도 잘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 그러면 사람 신앙이 좋은 것이라고 하는 그런 고정관념이 우리 안에 있죠.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종교심의 어떤 그 근원적인 그 주제예요. 내가 더 잘 되고 싶고 어떤 액땜을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인간의 정서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잠언도 동일하게 그러한 것을 이야기를 해요. 부요하지 않고 가난하다는 것.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정반대의 것을 이야기를 해요. 오히려 소유라고 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그 반대의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그럼 왜 소유에 대한 이 사랑이 헛된지 왜 이것이 일시적인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제공하고 11절에 보시면 그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 왜 그러면 그 소유에 대한 사랑이 해결이 되냐 첫 번째 이유는
소유가 축적이 하게 되면은 그것을 소비하는 개인들도 증가해요. 그런데 이것이 그 소유주에게는 진정한 이윤, 피시론이라고 하는데 진정한 이윤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11절에 보시면 이게 뭔 말이냐?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진다.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어떤 큰 기업과 큰 국가 경제에 있어서 많은 공장을 많이 돌려가지고 생산품을 많이 생산하면 소비도 늘어나잖아요. 당장 우리가 그 미국으로서에서 그 떡이로 많이 나오면 많이 사가잖아요. 집에 많이 지금 없잖아요. 싸니까 많은 것을 만들어내면 소비가 증가한다. 그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부자인데 내가 돈이 많아요. 내가 돈이 많으면 내가 돈이 많아서 부자로서 우리 집에 많은 더 소유가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면은 이걸 먹는 사람들도 많아진다는 거예요. 식솔들도 더 많아지게 되고 또 돈을 노리고 오는 사람들도 더 많아. 그래서 운동선수나 무슨 연예인이나 사기를 많이 당하잖아요. 돈은 많은데 돈 쓸 데가 없으니까 막 사기꾼들이 이렇게 들어서기 때문에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데 그래서 첫 번째 왜 소유가 해벨이 되느냐? 첫 번째는 뭐냐면 소비하는 개인들도 증가한다. 소비하는 개인들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소비하는 사람들의 입을 채워주지만 내 입은 채워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 쓰는 사람은 따로 있다 이거예요. 돈 쓰는 사람은. 그 한국에 그런 이야기 많이 하셨습니까? 맘충이라는 어제도 제가 저기 한국에 있는 그 학생들이랑 줌 미팅을 했는데 맘충이라는 단어가 지난 3년 또 한국의 사회를 지배하는 단어 중에 하나거든요. 그 제 아내도 참 많이 힘들어요. 그 아내는 경단녀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아내가 13년, 14년 동안 못난 남자 만나가지고 해외 토도리 생활하면서 자기 좋은 경력이 단절돼가지고 직장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 사회는 후기 근대주의 사회가 돼가지고 여성에게 전문적인 여성의 어떤 지위를 요구해요. 근데 여성은 사실은 전통적인 여성상이 있죠. 시어머니, 시아버지 모시고 남편 뒷바라지 잘하고 아이들 잘 키우는 것이 전통적 여성상이었어요. 그런데 사회에서는 두 가지를 다 요구합니다. 좋은 엄마가 되라고 말하고 전문 여성이 되라고 말하고 어쩌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새로운 용어 만들고 엄마라고 하는 존재가 남편 벌어주고 뭐고 그다음에 그 곤충과도 같아서 남충이라는 단어가 나왔거든요. 물론 그 남자들을 그는 바로 한남충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남충. 남자들은 그 벌레고 한국 남자들에 대해서 그런 아주 일베에서 쓰는 그런 안 좋은 단어죠. 좀 혐오적인 단어가 쓰이는 것 같습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다는 거예요. 많이 벌면 뭐하라는 거예요. 쓰는 사람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확장해서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쓰는 사람 따로 있고 버는 사람 따로 있는데 버는 사람이 좋은 것은 하나 있어요. 내가 벌어서 들어온 걸 보는 거. 은행 부자의 집도 보는 거. 이거 하나 가장 좋아요. 직장인들은 그런 경험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 혼자 그런 경험을 할지 모르겠는데 통장에 돈 들어왔는데 가보면 돈이 없어요. 왜냐면 카드값도 다 나가고 카드값 나가고 여기저기 다 나가고 나면 돈이 없습니다. 예. 눈으로 잠깐 보이죠? 사라진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내 눈에 보여서 존재하는 것 같아요. 뭔가 재화가 소유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일시적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벨이다. 그럼 두 번째로 왜 해벨이 되냐? 소유라고 하는 것이 휴식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잘게 자거든요. 노동자는 많이 먹든 작게 먹든 노동을 계속 하기 때문에 소화가 금방금방 돼요. 소화가 이 구절은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뜻을. 노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돈이 많은 사람은 노동을 하지 않죠. 건물주가 노동합니까? 들어오는 월세 따박따박 받아가지고 하는데 안 하죠. 그러니까 많이 먹죠. 또 운동 안 하죠. 그러니까 잠을 못 자더라고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의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이 소화와 관련된 구절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휴식이에요. 휴식. 오히려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여기서 잠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휴식을 취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10절, 11절, 12절에서 말하는 바입니다. 많이 소유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해가 되는 사례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13절부터 17절까지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13절부터 17절까지는 과도한 부요함이 가져주는 폐예요. 과도하게 소유하는 것. 코엘에서 소유 자체가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져야 될 것보다도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유익이 되지 못하는 일. 첫 번째, 뭐냐면 부자가 가진 재물이 스스로에게 부메랑이 되어서 해가 되는 경우입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데 그것이 자기에게 부메랑이 돼서 자기 자신에게 자기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를 이야기해요. 13절에 보시면 내가 해아래에서 큰 재난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그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다. 소유주는요, 재물을 끊임없이 관리해야 되죠. 보안에 신경 써야 되죠. 그리고 그것이 마치 예를 들어서 곡간 같은 데다 그 곡식을 쌓아준다든지 이런 경우에 언제 화재가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대인들은 보험이라는 걸 들죠. 저도 보험회사 다니는 친구가 현대가 있는데 어찌나 보험을 들라고 하는지요. 보험이 꼭 있어야 된다고. 보험이 꼭 있어야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핵심은 뭐냐면 축적된, 보관된 부요함을 일컫고 있어요. 축적되어진 부요함, 보관되어진 부요함. 요즘 바로 재테크죠, 재테크. 여러분도 다 재테크 하나씩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험도 하고 있고, 주식을 하는 분도 계실 테고, 정기 예금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다양한 것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과잉된 부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사악한 것, 악한 것이라고 코엘렛은 말하고 있어요. 소유주가 재물의 증가에도, 더 나아가서 소유주가 재물의 증가에도 만족이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에게 그 소유물이라고 하는 것은 악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그것은 큰 배단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14절에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진다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이 부자가 큰 재난을 당했습니다. 재난을. 배를 타고 가든지 사고 났든지 강도를 만났든지. 근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그 손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재난을 만났는데 아들이 그때 생겼는지 그 전에 생겼는지 알 수는 없어요. 없는데 이 그 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부자의 손인지 자식의 손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마도 부자의 손이 아닐까.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아빠 엄마가 열심히 일하는 삶의 목적이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죠. 나만을 위해서 일한다, 자식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는 부모님도 계실 겁니다. 물론 그런 건 그렇지 않다라는 보시는 분도 계신데 주로 자녀를 위해서 일하잖아요. 여러분 왜 열심히 일합니까? 왜 열심히 노동합니까? 그것은 자녀에게 뭔가 물려주기 위한 거잖아요. 저만 해도 그래요. 우리 제 아들이 좀 쉬운데 시우가 무시 안 당했으면 좋겠어요. 예, 아시아인이라고, 가난하다고. 세상에 나가서 가난하고 누구한테 과시당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을 우리 부모님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좋은 거 먹이고 좋은 거 입히고 좋은 아파트라도 한 대 사주고 싶고 자동차라도 사주고 싶고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자가 재앙을 만났어요. 그래서 자기 자녀에게 상속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이 장에서는 내가 자식한테 상속하는 게 이게 너무 부당한 것 같아요. 내가 일해서 다 벌었는데 자식한테 물려주는 게 이게 얼마나 부당한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서는 또 그 반대되는 의미로 내가 먼 미래에 재산을 많이 쌓아놨다가 이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은데 재앙을 받아서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내일 모레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자녀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지금.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 왜 유익이 되지 못하냐. 소유가 왜 유익이 되지 못하냐. 세 번째는 뭐냐면, 죽음이 소유를 지속시키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15절과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 위에 자기 손 나왔죠?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니 이것도 큰 불행이다.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리라. 이 알몸으로 나왔다가 알몸으로 간다. 이 비유는요, 욥기 1장에 나옵니다. 욥기 1장에 우리가 잘 아는 10명의 자녀를 잃고 모든 소유를 일시에 다 날리고 엄청난 그 재산의 그 모든 걸 다 잃었어요. 욥은 10명의 아들도 있고. 그런데 욥은 그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오지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면서 시험을 통과했어요.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모든 것, 자녀라고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내가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내가 알몸으로 돌아가지 않냐. 그러므로 아무것도 내가 불평하거나 하나님의 불만할 것은 없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물론 3장, 4장, 5장으로 가면서 욥의 마음이 바뀌긴 하지만요. 그런데 욥의 어떤 뉘앙스와 다른 뉘앙스를 느낄 수 있어요. 욥은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으니까 내가 아무것도 다 빼앗겼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다 가져갔다 하더라도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가면 되니까 그래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믿음으로 이길 수 있어라고 말하지만 코엘렛이 보기에 이거 정당하지 않아요. 옆집에 있는 사람은 계속 잘 살고 있는데 왜 나만 이런 재앙을 만나가지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게 되느냐 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이 나왔고 또 아무것도 없이 돌아가는 이 인생, 내가 열심히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고했는데 재앙을 만나서 몽땅 날려버리면 이게 무슨 의미 있는 인생이냐 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모든 인간이 당한 실존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든지 간에 그 이루었던 모든 것을 놓고 가는 것이 인생이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이 자리에 봤지 않습니까? 죽음은 모든 것을 상쇄화시키는 이퀄라이저가 같기 때문에 인생은 헤레이라고 했죠. 지금 내일 너가 죽는다면 너가 이룬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죽음은 순식간에 찾아오는 것이고 내 손에 쥐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것은 결국에는 바람과 같이 사라질 거라고 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뭐냐면 과도한 부요함이 왜 무익하냐면 죽은 자와 같이 살아갈 뿐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읽지 않겠지만 6절에 보면은 사생아 이야기해요. 사생아. 어떤 아이가 뱃속에서 죽어서 세상 밖으로, 여러분 6장 1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6장 하반절에 사생아로 나온 경우가 있어요. 세상에. 그런데 코엘렛은 말해요. 사생아는 어둠 속에서 살다가 어둠 속에서 그냥 이 세상을 경험하지 못하고 죽음 속에 머물고 영원한 어둠 속에 머물잖아요. 그런데 살아있는 동안에 만족함과 기쁨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그런 사생아보다도 못한 인간이라고 해요. 이건 최고의 이야기, 최악의 이야기. 한 인생이 사생아,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한 인간보다도 못한 인간이에요. 만족함과 기쁨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 인생은 계속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17절에 근심과 질병과 분노만 있죠. 그러면 18절과 20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만족 없는 삶, 만족 없는 부요함, 그리고 부요함의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그 소유라고 하는 과도한 소유에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빠져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요소가. 그것은 즐거움이에요. 즐거움. 사람이 하나님께서 18절을 읽고 있습니다. 그에게 주신다.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셔서 잘 보세요. 능히 누리게 하시며, 여기서 누리게 하신다는 의미는 뭐냐면
준다는 의미가 있어요. 권력을 준다.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데 18절과 19절은 뭐냐면 내가 보니까 세상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어떤 것을 주지 않았고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어떤 것을 줬는데 그 주는 그 요소는 뭐냐면 삶에서 즐거움이라는 요소예요. 낙이에요, 낙. 그것은 개인에게 주신 삶의 몫이에요. 한 부류의 사람에게는 재물과 부유와 모든 것을 몽땅 줬어요. 몽땅 다. 건강과 모든 부유함과 재물을 다 주었으나 그 사람에게는 단 하나를 안 줬는데 그것을 즐길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소비할 수 있는 권력을, 권한을, 그 누릴 수 있는 권력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에게는 그 삶의 즐거움을 줬어요. 하나님이.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선물이라고 본문에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것은 선물로 받은 거죠. 여러분, 열심히 살아서 예수님이 보내줍니까? 여러분, 열심히 살 것을 내가 예수님 거 열심히 살 것 같으니까 내가 정상적으로 해가지고 내가 좀 착하게 살아온 것 같으니까 내가 보내줄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의 생명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 무슨 말이냐? 생명의 나를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걱정과 근심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을 소유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소유하게 되면 세상의 고통과 그 근심과 걱정과 이 바로 앞에서 말했던 그 죽음 속에 있는 어둠 속에 있는 것을 경험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을 응답한다는 말은 몰두하게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몰입하게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몰입하게. 아이들이 게임에 몰입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기쁨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어마어마한 기쁨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부어주세요. 그러면 세상에는 걱정과 근심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일에 몰두함으로써 나의 생애에 그 날들의 걱정과 근심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나 그것이 여전히 있겠죠. 있겠으나 거기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에 몰두하고 몰입하게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코엘렛이 생각하는 극상의 최상의 인간의 모델이에요. 인간의 모델. 즐거움을 누리는 인생.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몇 가지 적용을 해본다면, 제가 그 유학 시절에요. 유학을 제가 오래 했는데요. 2007년부터 했죠. 2006년부터 말부터 해서 2007년, 2008년 했을 때 세계 경제 금융 위기가 왔었어요. 그거를 그 전문용어로 서브프라임 모기지라고, 미국의 그 금융이라는 걸 잘 아시는 분 아실 텐데, 이런 건 잘 모르는데 기억하는 게 있어요. 한국에서 송금이 되면은 1,100원하고 1,200원 정도, 보통 1,200원 정도 송금이 되다가요. 어느 순간에 1달러가 1,600원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잊을 수가 없거든요. 그 시점을. 네. 이 세계 금융 위기, 중국에서만요 수백만 명과 수천만 명의 그 실업자가 야산됐고 전 세계가 엄청난 몸살을 앓았었죠. 그 시점에 유학을 해보시거나 공부를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런데 이 2007년, 2008년 세계 금융 위기는 미국발 주택담보대출, 아까 말씀드린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통해서 일어났어요. 제가 금융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나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중산층들이 은행 대출 받아가지고 집을 샀어요. 이자랑 원금을 받는데 이 월스트리트에 있는 자본가들이 막 장난치고 이런저런 하다가 그런 그 모기지 관련된 그거를 그 은행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금융 상품들을 파생 상품으로 만들어 가지고 거래를 하고 증권을 만들어 가지고 거래를 하다가 탈이 나가지고 망했어요. 부도가 났어요. 골드만삭스라든지 전 세계에서 유명한 금융회사들이 망했죠. 그 잘못은요, 탐욕스러운 금융 자본가들이 잘못을 했는데 중산층들이 자살해요. 서민들이, 노동자들이 자살하고 자기 집이 하루아침에 경매로 넘어가고 길거리 나가고
그 여행용 캠핑카 몰고 다니면서 캠핑장 만들어서 살고 그런 어마무시한 뭐 경제 대공황에 머금가는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모순이 있어요. 모순. 그 모순은 뭐냐면 이 월스트리트 금융권의 어마어마한 범죄와 같은 행위에 그 연루되었던 CEO들은요 엄청난 인센티브를 받고 퇴직했어요. 그리고 대학 교수나 금융권에 또 취직했어요. 그리고 더 큰 아이디어는 뭐냐면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거대 금융회사들은 회생합니다. 그러니까 잘못은 금융권에서 했는데 금융권에 탐욕스러운 자본가들이 있는데요. 그 피해는 중산층들과 서민들이 다 떠안는 거죠. 코엘렛이 살던 4세기와 3세기에는 팔레스타인이라고 이 땅은 지금은 이스라엘이 전 미국에 턴덕거리면서 살고 그 유럽의 정치를 좌지우지하면서 아랍권에서 엄청난 힘을 하지만 고대 3세기, 4세기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하는 곳은 아무런 힘이 없는 마을이었어요. 취리반도 못한 정말 조그만 동네에서 동네. 몇 정도밖에 안 되는 곳이었어요. 거대한 헬라의 문명과 알렉산드리아 왕의 그 제국의 힘 그리고 그 문명과 문화의 힘 앞에 이들은 아무 저항도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엄청난 조세제도 때문에 그 팔레스타인을 다스리고 있는 유태인에게 돈을 내고요. 또 헬라 제국에다가 돈을 내고 또 돈 뜯어가면 돈을 내고 어마어마한 그 세금 포탈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시기였어요. 코엘렛은 이 당시의 그런 제국의 만행 그리고 가진 자와 권력자들의 만행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8절과 9절에 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서 코엘렛이 말하고자 하는 말은 이것이에요. 세상은 바뀌고 바뀔 것이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인간의 탐욕이라는 것이죠. 재물에 대한 맹목적인 추구, 파괴적인 소유의 결말은 그것은 기쁨이 없는 삶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만족이 없어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같이 내가 매일매일마다 2개의 알만 꺼내가지고 황금알만 꺼내서 먹고 살면 돼요. 그것만 해도 횡재한 거예요. 그것만 해도 로또를 맞은 거예요. 그냥 만족하면서 살면 돼요. 그냥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만족하면서 살면 됩니다. 그런데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어리석게도 배를 갈라가지고 그 속에 그 황금알이 있는지 꺼내보려고 했는데 황금알은 없죠. 당연히. 그것이 인간이라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탐욕 속에서 더 많은 어떤 것을 추구하나 소비와 소유를 추구하나 그것은 인간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코엘렛은 말해요. 너가 정말로 사랑해야 될 것, 정말로 추구해야 될 가치는 그런 재물과 소유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기쁨과 만족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 안에서 누리는 만족감과 기쁨인 것이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